겸손하게 다듬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두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후창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우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최종민 형제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개개인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주님을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기 모인 이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새로운 개척교회를 아버지.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아직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개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게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또한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이 현실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저희 모두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새로운 신도가 늘어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 질문을 같이 보면은 직분이라고 가로를 쳐놨는데 원래 이제 번역은 다 직분으로 해요. 근데 직분이라는 단어보다는 역할이라는 단어가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해서 선제왕이라고도 합니다. 선제왕. 이건 좀 외워두면 좋아요. 유식해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을 사실은 잘 구분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어디를 바라보는가 다른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사람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두 역할을 다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죠. 두 번째로 자신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이라는 말이 낮아지심으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고, 그 다음 높아지심으로 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승천을 하신 거고, 낮아지신 거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낮아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늘의 좋은 곳에 살다가 이거 내려온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원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곡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모두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가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주보 가지고 계세요? 저쪽에 앞쪽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 좀 크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좀 작은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 해주실 우리 박혜진 성도님과 하람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맨 주보 뒷장 아랫면에 보면 오하열 점검표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하열 점검표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거기다가 내가 한 주간에 무엇을 목표로 살 건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적으시고 매일매일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종민, 김예은 가정이 점심을 이제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햄버거가 도착을 할 건데 됐나요? 예약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식사하면서 어린이 성경 나눔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은 수요일 나눔을 하듯이 아이들도 우리 시온이나 하람이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이제 읽을 수 있어서 만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읽고 나누는 거를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번 같이 맞춰보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 봉헌해 주시면 좋게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물을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물질의 일부를 떼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코너에 몰렸을 때 살아남는 방법. 네, 인생이 코너에 물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 먼저 할게요. 우리 이게 뭐죠? 온유? 우주는 달, 하람이 이게 뭐 같아요? 맞아요, 우주예요. 우주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맞아요. 사람, 우리를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거 뺏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온유가 이불 가지고 싸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삐진 표정 짓고 밉다 그러고 토라지고 나쁜 얘기하고 그런 거 우리 하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어른들도 다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죄라고 해요, 죄. 온유? 이게 뭐예요? 죄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갑니다. 죄가 있으면 다 지옥에 가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려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는데 어디서 받으시죠? 십자가에서 받으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죠? 무덤에 가세요. 네, 무덤에서 며칠 만에 살아나죠? 3일. 하람이 며칠?
3일 만에 살아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어디 올라가요? 하늘.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틀린 그림 찾기가 있어요. 와요? 하람이도 와봐. 여기서 여기 사람 중에 다른 게 있어. 여기 모자에 주머니가 여기 두 개 있지만 여기는 맞아. 하람이도 와서 한번 찾아봐. 찾아봐. 한 번은 발견. 하람이 와서 찾아봐. 뭐 발견했어? 다른 거. 와서 발견해봐. 여기는 이게 있고 여기는. 맞아. 아직 2개가 남았어. 셋. 그래 와봐. 하나는 엄청 어려워서 찾기가 어려울 거야. 아 진짜요? 나 알아. 하나 찾았어. 여기 이거. 그렇지. 눈. 이거 머리야. 머리? 어떤 머리? 머리 똑같아. 아니야, 얘는 같은 사람이잖아. 아직 하나, 둘, 셋, 넷, 4개. 오, 4개 남았어. 4개. 3개 남았다. 3개. 3개나 남았어. 맨 끝에서. 이거. 2개가 엄청 어려워. 이건 찾은 거예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거 안 찾았어요. 정답. 네. 2개. 나 찾았다. 뭐? 맞춰보셨어. 하나만 해봐. 옷소매. 아니야. 그거 말고. 그 뒤에. 옷소매. 꽃두맨인가? 뒤에. 3번째. 갈색깔. 아니. 그거 말고. 오. 자, 우리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뒤로 이제 다 들어가 자리에 잡아주세요. 네. 정답은 여기입니다. 이 머리끈 색깔이 다르고, 여기가 늘고, 여기입니다. 나 이거 찾았잖아. 그래, 잘했어, 오니야. 이렇게 하라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갔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네,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알겠죠? 자, 이걸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뭐죠? 여기 맨 옆에 장난감. 이거 뭐예요? 큐브. 그리고 지금 맨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공부. 그 옆에는 뭐 하고 있어요? 퍼즐을 맞추고. 그 아래는 뭐예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안 될 때 어때요? 얼굴이 이래요. 머리를 막 쥐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답답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안 되면 막 울어요. 으아! 하고 울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박살내버려. 게임기 빠! 에이씨 열받아! 하면서 이게 어떤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러지? 웃고 있는 친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뛰어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큐브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할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똑같이 머리를 쌀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렇죠? 온유? 온유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렇게 박살내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는 친구. 맞아, 기도하는 친구. 하람이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안 될 때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게임기를 부시면 어때요? 후회해요. 게임기가 없어지고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꼭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온유, 하람이, 유엘이 우리 같이 기도 손하고 강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따라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될 때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인생이 코너에 몰렸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인생 전체가 다 그냥 늘 궁지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때도 뭐 썩 좋은 막 행복한 시절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대학교 시절에는 좀 성공해야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너무 삶이 빠듯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노력한 만큼 걷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에서도 또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제 수입이 막 늘지도 않고 삶이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또 안 돼서 목회까지 왔어요. 목회도 왔는데 또 생각했던 것처럼 막 다 안 풀리는 거예요. 늘 삶이 어떻게 보면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인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5개나 열었다 접었다 5개나 열었다 접었다를 반복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늘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늘 잘 안 되더라. 저처럼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실패에 익숙해집니다. 성공에는 낯설어져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이 찾아요. 불안함. 또 내가 괜히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괜히 또 설레발치고 기대해가지고 실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이 올라오면서 그냥 스스로가 마음을 막 내려놓고 정리하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모두의 교회로 개척을 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와,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야, 이게 되겠어?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건 진짜 기적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희망보다는 인생의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지금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거나 혹은 곧 내 인생이 그렇게 화창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깜깜한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 한 명을 볼 건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인물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네가 살고 있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 나이대예요. 이미 이때는 막 900살씩 살던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한 120살 인근에서 죽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래요. 그렇다면 이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조카와 아내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고 가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예상했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왜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머물 곁을 주지 않는 거예요. 머물 곁을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싶어도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에 시작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요. 머물 곳을 찾아서 점점 내려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0절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10절의 사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는 지금 기근이 심했대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에 이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티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조차도 이번에 온 심한 기근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어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심한 기근이에요. 이런 심한 기근을 맞으면 아무리 믿음을 따라서 살던 사람조차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혹은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심한 기근의 특징인데 우리 삶에도 그런 심한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한 기근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와요. 그리고 또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너무나도 안 맞는 사람, 직장, 학교, 어떤 조직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떠날 수 있는 조직이면 좋겠는데 떠나기 힘든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이 다 뒤틀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환경이 문제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도전을 했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 마치 늪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온 심한 기근인 거죠. 이런 심한 기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마저 버리고 도망쳐서 나오게 하듯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좌절하고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한 기근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한 기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악영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쭉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앞을 보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어떡하나. 이런 깜깜한 터널을 우리가 가끔 인생에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데 들어가 버려요. 한 줄기 빛이라도 있으면 그걸 통해 나가겠는데 빛이 안 보이니까, 너무 깜깜하니까,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좌절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터널, 심한 기근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모든 생각을 지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생각을 지금에.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맞았을 때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도 못 잡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더 인색해졌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버티면 죽겠구나. 라는 부정적인 회로가 돌아갔을 거예요. 생각이 미래까지 갔을 거예요. 벌써 내가 굶어 죽고 내 자식, 내 양들, 내 소들 다 죽겠구나. 나 완전 끝났구나가 벌써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심한 기근의 시작 지점부터 벌써 부정적인 회로가 돌아서 자기는 벌써 죽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심한 기근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도망을 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금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차피 시선을 들어 멀리 봐봐야 깜깜하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내 발은 보인다는 거예요. 내 발 앞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알아요. 이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그거를 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트러블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청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길 원하시는 거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환경을 꼭 묶어놨어요.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 지금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거죠. 왜냐? 하루에 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까. 근데 이것이 먼 미래에 우리를 통과하게 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통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통과하느냐 안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깜깜해서 길을 몰랐는데 어느 날 통과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4주가 됐어요. 첫 주에는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우르륵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뭐 주보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느라 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면서 이제 예배의 틀을 갖춰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주차가 되니까 이미 급했던 불들은 다 꺼지고 나서 이제 저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도에 올리면서 이제 교회를 쳐다보니까 지도상에 우리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도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깜깜하고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지배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겠나? 저도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성재야, 너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 성재야, 너 지금 그래도 모여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해야 해. 근데 하나님, 지금 이거 행복하게 한다고 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건 나에게 맡겨. 너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 제가 받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모두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는 100명, 1000명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식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게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게 당연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당연한 교회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이 정말 먼 거리를 왔는데 잘 왔다.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거. 애초에 저는 여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부가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순차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예배당에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놓쳐요. 보여지는 환경, 비교되는 것들 때문에 쟤는 지금 저렇게 하는데, 쟤는 저기 놀러도 갔는데, 쟤는 지금 저것도 쌓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뒤로 팽개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은 다음 스텝을 걱정하고 그거에 신경 쓰니라 정작 중요한 지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다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긴 그 다른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제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막 충만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더 센 거 맞으면 기절해버립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 알겠는데 이게 진짜 막상 현실에 빵 부딪히면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망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되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분도 그렇게 꼭 썩 좋지 이렇게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각한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이거예요. 뭐냐면 애굽에 가면 이방 남편을 죽이는 풍습이 있더라.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딱 봐도 너무 투머치로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갔다간 죽게 생겼으니 우리 사실은 친척 관계니 너를 누이라고 하고 넌 나를 오라비라 해라 라고 말을 맞춥니다. 그렇게 애굽에 도착하니까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외모에 반해요. 본인들이 취하기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우니까 야 이렇게 예쁜 여인은 왕께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왕의 고관들이 앞장서서 사레를 궁으로 이끕니다. 근데 정말로 바로도 이 사레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을 주죠. 아내를 데려온 대신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 큰 은과 금, 가축을 주게 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긴장 속에 막 정신없이 해서 예 하면서 진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내와 돈이랑 바꾸고 돌아온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제야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염소가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옆에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고 옆에 쌓여져 있는 금, 은, 그리고 가축들. 이게 뭐지?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에 딱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져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막 화를 버럭 지르면서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뭐 한 거지?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마음에 내가 여기밖에 없을 줄 알아 하고 떠나요. 사직하고 돌아와요. 다음날 현타가 와요. 뭐 한 거지? 나 이제 어디 가지? 마치 아브라함의 느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뭐냐? 오늘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한번 같이 볼게요. 13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결론을 볼게요. 방금 전에는 망했고 망연자실이었어요. 뭔 짓을 한 거지? 했는데 지금을 보니까 결론을 보니까 아내도 있고요. 왕한테 받은 소유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도착했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와 있어요. 부자가 돼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룻밤에 보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세요. 너 얘 안 보내면 그냥 끝나. 그리고 본보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속였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황당해서 야 당장 사라져.
네가 가진 모든 재물, 부정타니까 다 들고 떠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고 보니까 뭐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네? 이게 뭐지? 뭐지 이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이를 그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별개의, 정반대의 일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 자손을 번성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도 떠났어요. 번성해야 될 아내도 버려버렸어요. 뭘로 해?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수습을 해버려요. 그래서 야, 너 정착이 어렵냐? 돈도 줄게. 돈도 줘요. 야, 아내도 내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왜 나 안 망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 먼 거고, 정말로 그 길 가운데서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수습을 많이 해주셨구나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심한 기근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쩌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이제 끝났나? 하나님도 날 버릴까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떠났는데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를 그 터널에서 구해내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피스텔에서 개척한 게 실수였나? 성급했나? 너무 폐쇄적인가?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현판을 붙이면서 야, 이게 되겠나? 여기 광고가 전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들어.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야, 내가 지금 잘못 뒀나 술을? 근데 오늘 설교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술을 잘못 뒀어요. 정말 잘못 뒀죠. 아내를 재산과 팔아 먹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오피스텔에 개척한 거 정말로 실수일 수 있어요. 정말 이제 망할 악수를 뒀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기대해요. 뭘 기대하냐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헤쳐가실까? 나는 어차피 못해. 나는 이미 못한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수로 풀 수 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되려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우리가 상가 2층 상가도 아니고 주거용 또 사무실용 4층에다 세워가지고 사람도 잘 안 오게 생겼는데 어디 광고 간판도 걸 수도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기대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나의 막막한 상황,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해결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해결해 주실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깜깜한 터널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통과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못 해요. 왜요? 현실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의 능력으로 광고도 해야 되고 본인의 능력으로 뭔가를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면 어때요? 좌절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을 보고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힘드시겠네.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난 여지껏 이렇게 힘든 거를 헤쳐간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가시는지 막 기대가 되니까 설레고, 와,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기겠다.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예화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헤쳐가야 될 깜깜한 터널들이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내 뜻대로 엮여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해요. 막 머리를 쥐었어요. 그러면서 막 좌절해요. 때때로는 화도 내요.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왜요? 능력 바뀌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 주목하세요. 내 뜻에서 도저히 안 될 때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수습해요. 그래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 바쁘겠다. 하나님, 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궁금한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있죠? 그거요. 시선을 바꾸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희망으로 바뀌고 기대로 바뀌고 정말 흥분되는 거예요. 설레기 시작해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 가슴이 흥분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런 흥분된, 과연 나에게 있어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지, 나에게 있어서 저 요단강은 어떻게 가르실지, 나에게 있는 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약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되찾아주고 정말로 이 정착 비용도 줬다면, 이 모두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사람도 불러 모으시겠구나. 그것도 정말 차고 넘치게 불러 모으시겠구나.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은 자리가 비지만 나중에는 자리가 차고 넘쳐서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머지않을 것이다. 제 안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다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거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초기에 우리 멤버들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없는 거. 근데 우리 조금만 지나면 여기 다 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봐. 야, 여기가 어떻게 돼? 나 같아도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되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내 삶에도 일하실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교회의 기본값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때 야, 우리 교회를 봐. 우리의 삶을 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경험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모두의 교회 출신들은 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넌 진짜 다르다. 넌 진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너는 그렇다라고 정말 착각한 것처럼 정말 철떡같이 믿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 출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워주고 또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가는 걸 경험하면서 모두의 교회 출신이면 누구나 넌 다르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너의 삶을 보니까 나도 한번 그럼 예수 믿어볼란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한다는 것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에 제가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품회라고 썼는데 다른 찬양,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이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이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캄캄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동성으로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 캄캄해서 하나님 너무
멈추지 않아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강하신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제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제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깜깜한 터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아버지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